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왕, 칼을 들고 오는 정복자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마다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온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해방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아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개인적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과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실제적 부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악설과 성선설 중에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성악설이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그냥 거짓말 또는 도둑질, 살인 같은 어떤 죄의 목록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의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록에 해당이 되면 죄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나는 남을 한 번도 해친 적이 없고 남의 것 훔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죄의 행위 이전에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집을 자신의 뜻대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주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옆집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심지어 전 주인이 하지 않았던 선행까지 베풀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무리 집을 리모델링하고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뀐 집을 온전한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무슨 어떤 선악과냐 어떤 사과냐 이게 아니라 원죄의 본질은 죄악된 나쁜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아무리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시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이 발달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반복하고 훈련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이렇게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보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런 거는 정말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얘가 욕심 부리는 것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이제 다 들키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죄성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도 그 안에 이미 죄성이 잠재해 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든다면 아돌프 아이히만, 나치 전범이죠. 유태인 600만 학살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핵심 실무자예요. 근데 더욱이 놀란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전직 공무원, 그것도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자상한 아빠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주동하고 저지를 수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끔 그 연쇄살인범 그 TV에서 얼굴 나올 때 깜짝 놀라는 건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저런 악한 행동을 할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지금 다 숨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그 막 무단횡단하는 그 보행자를 보면은 화가 나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사고가 날 뻔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보행자가 돼가지고 걷는데 막 차가 오는데도 태연하게 길을 건너면서 오히려 운전자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앞에하고 뒤하고. 단지 달라진 건 자기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내가 보행자냐 운전자냐 이 차이뿐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이게 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만, 그 사람만 비웃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죄의 뿌리로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내 안에 이 죄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자유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다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한 번 얻었다고 끝납니까? 자유를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얻은 자유를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끝, 해방되었네, 끝, 해방되었네, 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멍에를 매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 계속해서 종의 멍에, 즉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가 어떤 의미라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보다 뭘 의지합니까? 내 신앙의 연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내가 익숙한 그 패턴,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율법주의예요. 저 율법주의를 저 옛날 고리타분한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3대 집안인데요. 여기 뭐 4대도 계시고 5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집안이 몇 대면서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것을 일명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일리지.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마일리지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봉사한 거를 마일리지 적립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지금 마일리지 쌓는 겁니까? 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봉사하면 복을 받죠.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게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의 게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린 이 예배, 이 봉사, 헌금, 헌신 다 혹시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를 바로 마일리지 신앙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미 은혜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월급 앞에서 야,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보너스가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선물을 받아서 이게 웬 은혜? 막 절로 나오죠. 절로. 절로 하면 안 되고 교회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바로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늘 은혜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사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누가 100데나리온 못 갚는다 하더라도 그래 뭐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의 크기는 용납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은혜의 크기가 나의 용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 은혜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게이지가 거의 제로 상태에 제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막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허허허 웃는 것도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지나가는 개 붙잡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안에 은혜가 다 바닥이 난 건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게이지가 낮아지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은혜가 식으면 잣대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처음에 뜨겁게 잘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주저앉혔습니까? 누가라고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누룩은 율법주의자들이 퍼뜨린 거짓 교훈입니다. 이 거짓 교훈이 작은 건데도 그게 온 덩이를 한 사람을 막 무너뜨리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마치 암처럼 소리 없이 번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 누르기 위험한 거는 빵을 막 부풀리잖아요. 빵을.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을 부풀려요. 내 헌신을 부풀립니다. 소리 없이 뻥튀기 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연조가 막 이만큼 되는데 뻥튀기처럼 부풀려가지고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서 있는 십자가가 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걸림돌이 스칸달론,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죠. 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세상과 타협한 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과 만약 타협했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가 걸림돌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장대에다가 구리 놋뱀을 매달아서 그걸 보게 해라. 그러면 다 살리라. 아니 지금 이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이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디 산에 가서 나무뿌리 하나를 뽑아오든지 아니면 이번 20일의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말라고 하든지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1999년 대한민국을 2년 넘게 뒤흔들었던 탈주범, 이 신창원이 다시 검거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김하원이라는 그 어떤 성도가 책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에 이 신창원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죄인이 기도만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행동으로 죗값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죗값을 갚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김하원 성도가 이렇게 다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함께 있던 강도가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큰 죄를 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죄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증명하려는 순간 걸림돌이 되지만 나를 내려놓는 순간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해방됐다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고 해서 다시 육체의 정욕을 채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다시 누룩으로 부패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또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 자유를 내가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덮는데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의 모습인데요. 바다 한가운데 섬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곡조가 얼마나 황홀한지 다 유혹이 돼가지고 이 노래를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암초에 부딪혀 다 파산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가 이 섬을 지나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죠. 그리고 자기를 그 돛대에다가 단단히 묶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통과하는데 막 그 소리가 들리니까 막 오디세우는 미칠 듯이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선원들이 다행히 듣지 못해서 다행히 무사히 통과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유라는 게 꼭 이런 유혹을 못 듣는 것만이 아니라 유혹보다 더 강한 것에 나를 묶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수 위가 있어요. 더 한 수 위. 아르고의 원정대 지도자였던 오르페우스. 그는 여기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는 자기가 리라로 연주하면서 그 사이렌의 노래를 덮어버립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이 사이렌의 유혹을 더 크고 아름다운 연주로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른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더 건강한 에너지로.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종되지 말라면서. 이게 서로 종되라는 말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 종과 뒤에 종은 전혀 다른 종이에요. 앞에 있는 종은 두려움에 떠는 종입니다. 율법의 잣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불안 두려움 속에서 편할 날이 없어요. 전전긍긍하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종입니다.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다른 종은 어떤 종일까요? 스스로 사랑으로 선택한 종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법이 나오는데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이때는 집안의 어떤 종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그냥 자유를 포기한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 증표로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귓구멍을 뚫어요. 여기서 귀걸이의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귀걸이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의 종이에요. 내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억지로 된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오르셨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스티그마예요. 증거의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이 억눌려 살던 사람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행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fear of freedom, 자유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통계로 봤더니 고액 당첨자 상당수가 몇 년 안에 파산하고 마약과 도박에 빠졌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돈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유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가 나에게만 향하면요, 이게 이기적인 방종이 되지만 너를 향하게 되면 이타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너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책임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페리파테이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걷는다는 게 그냥 한 번 걷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걷는 겁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마치 옛날 그 두더지 잡기 게임, 뭐 망치 갖고 뿅망치 갖고 막 뿅뿅뿅뿅 하면 막 여기서 나오고 하듯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기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오케이면 끝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갈등이 없던 게 아니에요. 갈등의 상대가 없었을 뿐이에요.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은 후의 고백이에요.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매일같이 성령과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열매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방언이라든지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든지. 그러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쌓여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예요. 은사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제가 그 독일에 있었을 때는 공항에 보면 다 밥솥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휘슬로. 근데 요즘은 쿠크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쿠크. 그런데 그렇게 좋은 밥솥 사놓고 밥은 안 해. 밖에 가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집에 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쌍둥이 칼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칼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요리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거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방의 도구는 요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은사를 할 게 아니고 열매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이 은사는 단번에 주어지는 이례적 사건이라면 열매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씨앗이 땅속에 심겨서 잎을 내고 또 쫙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열매라는 카르포스가 단수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9가지 열매면 열매들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할까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9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심리검사에서 MBTI 다 대부분 아시죠?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검사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야말로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검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MBTI 같은 심리검사는 사실상 이 타고난 기질, 물론 이렇게 훈련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타고난 기질이라면 이 열매는 이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아요. 우리의 이제 칭의 이후의 성화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검사의 특징이 뭡니까? MBTI는 우리의 본성을 검사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본능에서 나오는 내 강점, 장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연약함에서 맺히는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렸건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인큐베이팅이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태어나고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유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자유가 내 것임을, 어떤 자유인가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자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의 자유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악한 사탄, 이 마귀의 고발뿐만 아니라 내 양심에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는 이 모든 것까지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이 정죄의 자유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면 두 번째, 동기의 자유가 있어요. 미래의 조건적인 보상 심리로부터 해방되는 은혜에 의한 성화의 자유가 바로 동기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으로 섬기는 동기가 바뀐 거죠. 동기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의 완전함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 사슬을 다 끊어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주의 만찬과 또 토요일 새벽 자녀 축복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복된 부활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의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가 정죄의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